오늘 속회 예배는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동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37과 금주의 속회 예배 모든 상황 속에서 소통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겪은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 체포를 당하는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전도 여행 중에 본인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죠.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늘 기도를 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늘 바울과 소통하셔서 바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아시아에서부터 왔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고 해서 그를 붙잡고자 소동을 벌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바울이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서원을 한 그런 이방 사람 헬라인 4명을 데리고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정통 유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부정한 행위에 속해 있었죠.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헬라인이었던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 안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였으니 그들 보기에는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율법을 회방하고 또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예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그런 사람과 함께 시장에 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도 바울이 데리고 들어간 줄 착각한 거예요. 성전에 그 사람을 같이 데리고 들어갔다고 착각한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여겼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었고 또 그 길을 걷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은 바울의 행동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모든 사상이 잘못된 것으로만 생각하고 또 그의 모든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죠. 바울의 모든 상황을 오해하고 또 그들 스스로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바울은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했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환난 중에서 어떤 소통의 방법을 사용했는지 또 그것이 바울에게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침묵의 언어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사실 정결 예식을 행했던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에 대한 정결 기간을 마쳤다고 이제 보고까지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만 보고 그가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바울에 대한 악감정을 품었던 것이죠. 그리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체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지요.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을 죄인 취급한 것이죠. 유대인 입장에선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어도 바울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을 무작정 죄인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아마 그 앞에서 큰 소리로 해명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것입니다. 또 자신을 잡아간 사람들과 끝까지 싸우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억울한 압박 속에서도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반항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바랐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린 것이죠. 마치 예수께서 수많은 빌라도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듯이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이방인의 언어인 헬라말을 사용하여서 천부장과 소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보로 본문 이 37절부터 39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이 그를 끌어낼 때에 침묵자로 있던 이 바울이 갑자기 천부장 앞에서 헬라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천부장이 착각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 약 4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폭동을 일으켰던 이 도망친 애굽인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은 그 애굽 사람이 아니라고, 이집트 죄인이 아니라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죠. 그러면서 바울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어릴 때부터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환경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오래전부터 부르셨고 또 바울은 이제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하여 준비된 자로 딱 맞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로 로마의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은 바울은 그곳에서 히브리 말을 사용하여서 유대인들과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그 40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바울은 유대인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한 다음에 히브리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히브리어는 정통 유대인들부터 유대인 모두가 잘 사용하는 언어이죠. 바울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자기의 그 전심을 잘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서로 갖고 있던 그런 오해도 풀 수 있고 또 진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말을 사용하여 그 마음이 닫힌 그런 유대인들과 소통하는 것을 기뻐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불리한 입장에서도 입을 닫아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요. 때로는 헬라어로 이방인과도 능숙하게 대화를 하기도 했고 히브리어를 사용하여 유대인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것은 그를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소동과 핍박에 굴하지 말고 먼저 세상과 잠시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한 바울과 같이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의 말로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로부터 단절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통의 힘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통일시키고 또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존귀한 힘이 있지요.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굳건한 그런 믿음으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귀한 소통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소통의 힘으로 언어를 주시고 그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통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도 온전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도 단절된 상태에서 온전한 복음의 통로가 되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로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날마다 이 세상과 단절된 모든 것들을 이제 소통으로 은혜의 소통으로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의 힘으로 소통하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지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